계속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2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무엇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대제사장의 그 일이 바로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그가 끌어안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대제사장은 그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3번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번제단에서 수출 취해서 이 수술 피해서 연기를 내게 했죠. 그래서 그 연기를 들고 그 향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개걸음으로 들어간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 두 구름 날개, 그 날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연기로 자욱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놓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해결받아야 되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또 속죄소 가서 그것을 뿌리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그때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게 되면, 죽게 되면 누구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이 대제사장에게는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안수하고 아사셀이라고 얘기해서 광야로 보내고, 그리고 또 한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쬐가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었죠. 그 속죄소에. 그때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살아서 나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탈무드라든가 미시나 또 이러한 그런 문헌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관심을 두지 않다가 언제 들어갈 때 관심을 둔다고요? 세 번째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막 주위에 몰려오게 되어진다. 이때는 누구의 죄를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냐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반시간쯤이라고 얘기하죠.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0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30분 동안 이 백성들은 초조하게 그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그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어질 때 모든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야, 대제사장이 나왔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함 받았다.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향으로 가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단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지만 거기서 나오셔야만 됩니다. 살아서 나오게 되어질 때에 모든 심령들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핵심은 바로 십자가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지성소에서 나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의롭지 못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속량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속량. 우리가 속죄, 속량, 구속, 이러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원래는 교회의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다. 이 말은 거룩한 단어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은혜롭게 이 속량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거룩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 단어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인데 어디에서 특별히 사용이 되어졌느냐? 시장 바닥에서 사용이 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말이 거칠어요? 많이 거칠어요? 많이 거칠어요. 거기는 얌전하게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 자, 봐라, 와라,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 흔들면서. 굉장히 거친 그런 곳이 그래서 우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돗대기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와, 저기서 와, 엄청난 시끄럽고 굉장히 복잡하고, 산난스럽고 막 그래요. 정신없고. 이런 것이 바로 시장인데,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한 돗대기 시장, 그러한 시장에서 사용되어졌는데, 그것도 어떠한 시장에서 사용되어졌느냐? 보통 시장이 아니라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이 오죠? 그냥 시장 바닥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그러한
사람을 주고 팔고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졌던 그 단어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저속한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속하고 비천한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예수님의 구원을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용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비속어인데, 가장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천한 단어인데, 그 비천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에는 요일마다 판매되는 노예가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요일에는 남자 노예,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화요일 날에는 여자들만, 여자 노예들. 또 뭐 수요일 날에는 음식 잘하는 노예들. 이런 노예들 있으면 참 좋겠죠. 음식 잘하는 노예. 우리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남들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목요일 날은 어린 아이, 뭐 금요일 날에는 뭐 어떤 놀이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예. 이렇게 요일마다 판매되어지는 노예들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들의 목에는 목걸이가 걸려져 있어요. 그 목걸이가 뭘까요? 네? 네? 그들의 값이 정해져 있는 목걸이인 거예요. 목에 다 걸려져, 몸값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그런데 그 값이요, 많게는 뭐 100배 차이까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배에서 100배 차이까지 이렇게 나는 그러한 이 값이 매겨져 있는 목걸이를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헌을 보면 이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들은요, 조그만 그 방에, 이 창살로 되어진 그 방에 이들이 거기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그들한테 뭐 호텔을 제공하겠어요. 무슨 펜션을 제공하겠어요. 그렇죠. 아주 열악한 조그마한 방에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좁은 공간에 이 사람들을 다 그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관리해야 되겠죠. 그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돼지우리에 가면 돼지가 그렇잖아요. 그 우리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하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 싸기도 하고 이걸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거지. 물건과 같은 존재.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인격이 없는 거지. 그 주인이 죽여도 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과 동일한. 그래서 열심히 사용하다가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들에게 뭐 굉장한 것을 제공을 합니까? 뭐 하루에 요만한 감자 같은 거 하나 주고 하루를 살 수 있게 했던. 거기서 많이 먹으면 또 많이 저기 하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 시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 이 노예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누구인가 내가 이 눈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기대할까요? 팔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빨리 팔려져야만 이러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헌을 보면 이 노예들 중에 도망간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거기에서 버티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도 그 빌레몬의 집에서 몰래 도망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 만났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도망쳐 나온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도망간 노예들을 전문적으로 잡는 관청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드라마를 보면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추노. 예. 기억나시나요? 추노. 예. 그 도망간 노예를 잡는 사람들을 추노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 하인들이 도망가면 그들을 잡아오는 그러한 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노예들이 하도 도망가니까 주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노예를 잡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이니셜을 따서 그 노예들의 목에, 그 노예들의 이 팔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이것은 짐승에게 하는 거잖아. 소, 양 이러한 가축에게 그때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집집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에 우리를 같이 쓰니까 그 동네 모든 짐승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니셜을 따라서 그 엉덩이에 그 짐승 이 귀나 거기에 도장을 찍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노예들도 이 하도 도망을 가니까 주인들이 그 노예들을 잡아오면 돈 주고 사오게 되면 불로 달구어 가지고 이 목덜미 그 다음에 이 팔에 이 도장 불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도 금방 잡힐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요 도망가게 되면 깊은 산으로 가겠죠. 깊은 산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 노예들이 얘들아 뭘까? 자다가 또 봉창 떠드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노예들이 도망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여기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지워내는 거예요. 지워내는 거. 여러분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고 뭐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힘들다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때 당시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불로 지졌어. 도장이 꽉 패져 있어. 이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거를 지울까요?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뭐요? 막 문대요? 삐빠로 문대? 예. 그때 당시 삐빠가 삐빠인가 이런 거 사포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칼로 도려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기에 있는 거를 이걸 지워야 되죠. 그래야 그들이 활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노예가 잡혔어요. 도망간 노예가 잡혔어. 그러면 이 도망간 노예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문헌에 보면 거의 죽을 때까지 매맞는다라고 얘기해요. 죽일 때까지. 죽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또 죽으면 또 손해가 되어지니까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도망간 노예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퓨지티브라고 그렇게 FUG라고 이게 도망자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게 되면 콜로세움에서 그 노예들이 나와서 막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친구들 보면 여기에 이런 표시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FUG 도망자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여기에다가 찍어요. 이제 이마나 볼에. 이 사람들은 도망간 노예,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옷이나 다른 것으로 가릴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다 파느냐? 노예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근데 FUG라고 하는 이 이니셜이 딱 박힌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 나오게 되면 값이 엄청나게 올라갈까요? 뚝 떨어질까요? 뚝 떨어지겠지. 10분의 1로, 때로는 50분의 1로, 때로는 100분의 1로 값이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명준아, 너 같으면 이러한 노예를 사겠니? 예? 사겠니? 안 산대.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노예 사겠어요? 안 사요. 왜 안 삽니까? 이 친구는 또 도망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자기 혼자 도망갑니까? 아니, 다른 아주 잘 지내는 친한 그 사람들을 꼬드겨갖고 같이 도망가.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 나도 그래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은 나 혼자 하지. 좋은 거 먹을 때는 나 혼자 가. 그런데 좀 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돼.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안 좋은 것은 꼭 누군가를 물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해야 되나? 학교 다닐 때 짤짤이 다. 이건 할렐루야. 네, 그래요. 장로님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장로님도 짤짤이 잘 하시나 보다. 그래요. 그 꼬드겨 갖고 그냥 다 하잖아요, 다. 안 해본 사람이 다 한 번이라도 다 해봤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볼따기에 FUG라고 하는 도장이 찍힌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노예 시장에 나왔다면 그 사람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죄를 안 졌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죄 한 번도 안 져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뭐 제가 한 번 딱 졌다, 10번 정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생각해 본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뭔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은 들킨 거고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거야. 인정 안 하시나요? 내가 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다 그놈이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수십 번의 그러한 죄를 지은 그러한 존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냥 잡아다 놓고 또 도망가면 또 잡아놓고,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이마에 FUG는 수도 없이 박혀져 있는 그러한 죄인 가운데 상죄인 아닌가요? 한두 번 안 도망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도망가다가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거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굉장히 FUG,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볼따기에 다 그렇게 도망간 노예라고 하는 표시가 달려져 있는 그러한 심리.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지금 노예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사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습적인 그러한 죄인들 누가 사겠어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앞에 서서 나를 지목하며 사겠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바로 뭔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관심 없고 다 피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서 나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목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네? 값이 매겨져 있어. 사단이, 세상이 나에게 매겨준 값이 정해져 있어. FUG, 도망간 상습적인 그러한 아주 흉악한 범죄자야. 그래서 값이 10분의 1, 아니 50분의 1, 아니 100분의 1로 다운되어졌어. 엄청난 값이. 여러분, 헐값이에요. 헐값. 그런데도 사람이 안 사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앞에 서서 나를 지목하면서 내가 사겠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겠다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지불한 돈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깜짝 놀라요. 야, 이 사람, 이 존재, 이 값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 볼 줄 모르네? 아니, 이런 사람을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사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단이나 세상이 나에게 매겨준 그러한 값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생각하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게 진짜 속량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사기 위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자기 자신을 생명을 값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 지불하신 그 가치가 내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비싼 값이 지불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귀가 평가하고 세상이 나를 값을 정했는데 그 값으로 내가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 지불하신 그 가치가 바로 내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가장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다라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하찮게 생각해요. 아니지,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배움이 없어.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비싼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가장 비싼 분입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주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비싼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존재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